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촌 소망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외국에 살고 있어도 한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야 될 사람들은 때가 되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국 정부의 도움 또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에 과거에는 대한민국 여권이 그렇게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 나라의 국격이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여권만 있으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무비자로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을 전문적으로 훔쳐서 사진 등을 위조해서 큰 돈으로 팔아넘기는 범죄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나라 시민권이 가장 좋다고 여겨지십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게다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많은 권리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직속 식민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누구나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어떤 시민들보다도 대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로마와 멀리 떨어진 빌립보에 살지만 이 로마 법에 의해서 살았고 또한 로마의 관습과 로마의 문화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늘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 시민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더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한마디로 이중국적 소유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로마 시민권 소유자이지만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권을 이미 가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하면 우리는 한국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들의 영적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확인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천국 시민답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시민권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는, 다시 말해 국가가 주는 시민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들려면 무엇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 천국 시민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이고, 이 땅은 그저 우리가 나그네로 잠시 잠깐, 길어봐야 100년 정도 되겠죠. 잠시 잠깐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가나안, 즉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아예 그곳에서 평생 살겠노라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있으면, 길게는 몇 주 있으면, 또 더 길게는 한 달, 두 달 정도만 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나그네로 며칠 즐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 우리의 할 일을 다 마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인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기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본을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의하면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에 대해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사모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자신을 본받으라.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이 말의 뜻은 바울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벽해서 교만해서 나를 따르라,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따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쌀밥과 김치를 먹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한국 방식으로 또 존댓말을 하고 게다가 한국 명절을 기억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외국 가운데 가 있지만 외국 문화를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이 한국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인 천국 문화를 우리는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장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삶의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 삶의 방식이 세상과는 사뭇 달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코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본문은 증언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다. 그럼 이 십자가의 원수가 무슨 뜻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십자가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약 율법에 따라서 더해야 되는데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적 요구사항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또 성실해 보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오히려 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그 모든 상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하면서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은혜로, 다시 말해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었고 그들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다른 것을 또 첨언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만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천국 시민이 된 것을 늘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신은 배다. 그렇게 또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물론 이단들이 다 아니더라도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나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또 더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한 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가 바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우리의 배가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이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천국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삶, 평안한 삶, 기쁨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문화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천국 문화를 따라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천국을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임을 우리는 늘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떻게 다닙니까? 모든 것을 가볍게 하고 다닙니다. 나그네가 며칠 여행 가면서 한 트럭 싣고 다닌다면 그것은 나그네가 아닌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늘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본향으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가볍게 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진 것이 있으면 다 나누어 주고 최대한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 시민권자로서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위기에 처한 자국민들을 구하는 이 정부의 노력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한국인들이 위험한 지역에 나갔다가 인질로 잡혔다 하든지 할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무척이나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특공대를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질범들과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인질이 된 사람들은 정부의 대표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만을 날마다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 시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 사태와 죄악들을 보면 이 시대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또한 여러 안전사고 때문에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날 세계는 전쟁으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리아 내전,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전,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더 확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진, 태풍, 또 뭐가 있습니까? 화산 폭발, 이러한 것 같이 자연재해는 이곳저곳에서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도 날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21절의 말씀이 잘 기록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과 같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들은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병들고 또 아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똑같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입니까?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조금도 제약을 받지 않는 신비로운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품에 안식하던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영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리고 그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최대 소망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 다시 말해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 무릎이 아파서 또 허리가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뵐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마지막에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을 더욱더 소망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영원한 품을 사모하시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천국 시민권을 저희들이 결코 놓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이 아니라 잠시 스쳐갈 곳이기에 거룩한 나그네가 되어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훗날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인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땅을 버타며 살기보다 천국 시민으로 주님의 영원한 품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먼 훗날 우리가 가게 될 그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땅의 인생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